일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에 이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반갑게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어느 한 설교가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지나다가 한 젊은이가 붉은 글씨로 티셔츠 앞에 인상적인 문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이 입은 티셔츠 앞에 이렇게 글자를 새겼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설교가는 그 젊은이가 입고 있는 그 티셔츠를 그리고 그 문구를 보고 지나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기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티셔츠에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담대하게 쓴 것을 참 기특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청년이 기특해서 그 청년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뒤를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등 뒤에는 이런 글자가 써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것을 지금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받은 넘치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힘이 타율적이라면 은혜의 힘은 자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의 힘이 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은혜의 힘은 감동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율법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고 누리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이십니까? 받은 자이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오른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예수 안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차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어차피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러한 생각에 범죄함을 가볍게 여기고 이러한 생각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아래의 삶이 아니라 율법 아래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의 우리의 비참함,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의 우리의 그 수치, 그 사단이 쏘는 그 정죄의 화살을 날마다 맞으면서 정죄함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로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죄를 기뻐하며 그 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뢰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죄의 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 받은 자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상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저 하나의 이벤트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어떤 일을 감당할 때나 혹여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다면, 혹여나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러한 고백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압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실수할 때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야구가 지금 한창이지요. 예전에 한화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타구에 서서 야구공을 칩니다. 어떤 이가 친 공이 높이 떠올랐습니다. 그 야수가 그 공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자리를 차지합니다. 공이 떨어지는 낙구를 확인하고 글러브를 벌립니다. 그런데 순간 방심해서 그 공이 글러브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실수했다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실수가 반복되면, 그 실책이 반복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수의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죄 가운데 범하는 실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세상에서 측량할 수 없는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의의 종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단어를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의 종의 반대 개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만 하면 안 되고, 결심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에 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쟁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거짓말쟁이라는 딱지를 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면 거짓말쟁이의 딱지를 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항상 의심합니다. 그 사람은 언제 거짓말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의심하게 되지요.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그 거짓말쟁이라는 딱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거짓말을 멈출 뿐만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내뱉는 모든 말이 진실된 말이라면, 말을 하는 것마다 참말을 하고 말을 하는 것마다 진실된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진실된 말에 거짓말이 없다면 비로소 그의 반복된 진실함을 보고 우리는 그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동전 자리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더 옮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검고 얼룩진 것도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순전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로움 가운데 더 나아가기를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가치, 그 진리, 그 진실됨을 더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그 순종을 위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바라기는 그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 하고 그 유산을 받자마자 멀리 떠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지탄받을 짓이라는 것을 그 아들은 몰랐을까요? 저는 감히 생각해 보건대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는 것 자체가 구속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자유롭고 싶은 마음,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아버지의 잔소리의 굴레를 벗어나 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 그 자유를 누리지요. 그러나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원했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함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신이 비참한 가운데 빠져보니 자기가 추구했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다고 판단합니까? 아버지 품에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 다시금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겨 그 아버지의 품에 품겼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겼을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들은 하늘에서만 자유할 수가 있고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물속에만 살아야 하나? 자유롭게 육지에 나가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철도를 달리는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품속에서만, 아내는 남편의 품속에서만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종된 우리는 이 자유함을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 쉴 때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께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해야 될 마지막 이유 세 번째는 열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까지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
아멘. 말씀을 보면 죄에 종된 열매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미래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이미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종된 사람의 삶에는 사망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시체에서 썩은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부정한 상황, 그 불법한 일들, 그 죄된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는 썩은 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여러분, 19절 하반절 말씀해 보세요.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의 종은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셔퍼는 그가 한 설교에서 자신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언자와 같은 마음으로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함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거룩함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종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목표 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목표 삼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 있지요.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바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거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결과가 영생이라면 그 순종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행위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을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삭이라는 단어와 은사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은 마땅히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삭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이미 약속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순종해야 된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목적 중 하나가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대신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이 거룩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거룩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거룩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거룩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안 짓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순종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애씀과 이러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전교회 야유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과 함께 교제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황과 또 환경과 사람 때문에 죄를 생각하고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악한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인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요, 그 거룩함을 통해서 나누는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께 순종해야 됩니까? 열매를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에, 또한 우리에게 열매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순종하지 마시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은혜 아래 거하셔서 오직 이 순종의 이유를 되새기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